절제라는 말의 사전적인 뜻은 스스로 잘 조절하고 통제한다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자기를 잘 조절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사는 것을 절제한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는 절제 운동과 함께 시작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에 대부분은 매우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많은 사람들이 술과 담배, 도박에 빠져 있었습니다. 가난한 데다가 술, 담배, 도박에 빠져 있었으니까 자연히 폐결핵 같은 이러한 심각한 병들이 매우 많았습니다. 선교사들이 처음 와서 우리 백성들의 실상을 보니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복음과 함께 시작한 운동이 뭐였는가 하면은 근검절약, 그리고 술을 먹지 못하게 하고 담배를 끊게 하고 도박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당연한 현상이죠. 왜냐하면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믿기 전에 과거의 구습, 이런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심각한 악폐를 끼치는 이런 술이라든지 담배, 도박을 끊지 아니하고 어떻게 올바른 그리스도인은 고사하고 정상적인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결과 오늘날 교회 안에서 대부분 복음적인 또는 보수적인 교회 안에서 술과 담배는 당연히 그리스도인으로서는 금해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여겨지게 된 것입니다. 믿음과 절제라고 했는데 우리의 믿음에는 그러면은 절제와 어떤 연관이 있는가? 우리가 절제를 함으로 우리 믿음에 어떤 유익을 끼칠 수 있는가? 몇 가지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 바로 절제입니다. 절제는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다운 삶을 살게 합니다. 사람의 가치를 결정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에 세속적인 표현일지는 모르지만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어떤 가능성이 있느냐 생각할 때에 얼마만큼 아느냐,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느냐, 배경이 어떠냐,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느냐도 중요하지만은 그 사람의 성품 가운데서 과연 절제할 수 있느냐, 인내할 수 있느냐 같은 말이기도 합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은 절제란 그리스도인 이전에 사람에게 가장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덕목입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어른들이 청년들에게 갖추라고 한 4가지 덕목이 있었습니다. 지식, 용기, 정의, 그리고 절제였습니다. 유명한 철학자인 플라톤은 사람이 내면에 2가지 품성이 있다. 서로 상반된 품성인데 욕망과 이성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성은 흰 말로 이렇게 비유를 했고 욕망은 검은 말로 비유를 했는데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기를 사람을 자기 내면에 있는 욕망이라는 검은 말이 주도하여서 이끌 때는 결국은 파멸에 이르기 쉽다. 반대로 이성이라는 흰 말이 그 사람을 계속해서 이끌어 나갈 때에 그 인생은 타락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주변에 좋은 영향을 끼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4장에 보면은 바울이 구금되어 있는 가운데 그 지역의 총독인 벨릭스가 불러서 바울이 아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니까 그게 생소하고 그게 어떤 내용인지 알고 싶어서 이렇게 듣는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는 벨릭스의 부인인 드루실라도 있었습니다. 총독 벨릭스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은 그는 자기의 정욕을 절제하지 못해서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서
남의 아내를 자기의 아내로 삼았습니다. 같은 말이지만은 그 안에 드루실라는 권력자가 부르니까 자기도 거기에 응해서 자기의 남편을 버리고 벨릭스 총독에게로 이렇게 시집을 온 것입니다. 이런 총독 그리고 그 부인에게 그 앞에서 바울은 사도행전 24장 25절에 이렇게 말씀을 전했다 설명을 합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두려워하고 회피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바울이 아마 벨릭스 내외 앞에서 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것입니다. 짧게 설명을 했는데 그 말씀의 핵심은 뭐냐 하면은 절제하지 못한, 그래서 방종에서 마음껏 죄를 지은 삶을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당신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 라는 뜻입니다. 바울이 전한 핵심이 뭡니까? 의와,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얻는 의, 그러니까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 당신이, 그렇게 살아야 할 당신이 절제하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했습니다. 절제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라는 사실을 바울은 분명히 지적한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3절 말씀에 보면은 말세에 심지어 교회 안에서까지 나타날 현상 가운데 하나가 사람들이 절제하지 못하며,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과거에 비해서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적인 여유도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어떤 풍조로 개인적인 어떤 이런 삶에 과거처럼 간섭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이미 이런 시대에 접어들지 않았는지 모르는 가운데 자기 있는 것을 가지고 절제하지 못하는 은밀한 죄에 빠져들어가지는 않는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한자어에 보면은 절제라는 이 말의 절자와 예절의 절자는 같은 자를 쓰고 있습니다. 예절이라는 말이 그렇다면 절제라는 말과 연결해서 보면은 이렇게 풀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람을 대할 때에 적절하게 잘 조절하는 것이 바로 예절이다. 과하지도 아니하고 모자라지도 아니하게 자기 스스로 말이나 행동에 잘 조절하는 것이 예절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뜻으로 한자어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사람의 기본적인 품성이라고 했는데 기본적인 품성을 말하자면은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화가 난다고 해서 함부로 말하거나 행동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결국은 자기 자신도 후회하고 맙니다. 잠언 16장 32절에 이 중요성을 말씀을 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전쟁을 할 때에 전쟁을 잘해서 자기 혼자 쳐들어가서 성을 빼앗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사실상 불가능하죠. 그런데 자기의 마음을 잘 다스리는 사람은, 잘 절제하는 사람은 성을 빼앗는 용사보다 낫다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잠언 27장 4절에 보면은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그래서 행동을 사납게 하는 그 영향력이 이와 같이 매우 심각하다 지적을 합니다. 우리가 한 공동체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교회도 공동체요, 가정도 공동체입니다. 이 사회도 국가도 회사도 공동체입니다. 공동체가 서로 생활하는데 모든 것이 늘 좋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좋지 않을 때에, 서로가 절제할 때에 그 공동체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반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조금만 자기 뜻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비난하고 공격하고 건설적인 어떤 비판이 아니라 인신공격을 하고 모독을 하고 그런 공동체가 어떻게 그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살아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25장 첫 부분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바울은 그 당시 고린도 교인들이 다 알고 있었던 3년마다 열리는 이스무스 경기를 이렇게 염두에 두고 말씀을 합니다. 운동선수들이 적어도 큰 경기를 앞두고 1년 전부터 모든 것을 절제를 하면서 이기기 위해서 훈련에 전념하는 것처럼. 근데 사실 훈련만이 아니죠. 먹는 것, 심지어는 요즘 보면은 물 한 모금 마시는 것까지도 체중 관리에 이렇게 신경을 쓴 나머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극기와 같은 절제의 과정을 거쳐서 경기에 임해서 승리자의 관을 쓴다. 이 땅에 일시적인 것을 얻기 위해서도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모든 일에 절제해야 한다.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적당하게 절제한다는 뜻이 아니죠. 두 번째, 절제는 성령의 열매라.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절제가 사람이 갖추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지만은 저절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자기 스스로 노력을 하고 그리고 얻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쓸 때에 또는 절제하지 못해서 과거에 큰 잘못을 범하고 손해를 본 것을 생각하면서 노력을 하면 어느 정도는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수준에까지 이룰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절제가 성령의 열매라 말씀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마지막에 절제가 성령의 열매라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성령의 열매라는 말은 성령 받은 결과라는 뜻입니다. 증거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9가지 중에 한 가지 절제로 이렇게 분명히 드러나는데 사실 앞에 나오는 8가지 모든 품성도 절제와 상당히 많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앞에 나오는 온유도 절제하지 못하면은 사람에 대해서 온유할 수 없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충성도 그렇고 양선도,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도, 오래 참음도, 그리고 화평,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평도,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이 다 절제와 매우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9절 말씀에 절제는 육체적인 욕망을 억제하는 것이라는 뜻으로 말씀을 합니다.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바울은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우리가 온전한 절제를 얻기 위해서는 성령의 열매로서 우리에게 이것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다면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하고 우리가 이것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부족함을 먼저 인정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음식에 대해서 또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의 고민 가운데 하나가 술, 담배입니다. 또 더 나아가면은 도박 같은 것, 나쁜 습관, 그리고 말과 성격도 또 탐욕도 우리의 힘으로는 절제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성령의 인도함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것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하는데 문제가 된다, 이걸 깨달아야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적당하게 하는 게 뭐 믿음 생활하는데 방해가 되느냐, 그렇게 생각하면은 하나님께 이런 것들을 절제하게 해달라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이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세 번째 절제는 믿음의 척도 또는 믿음의 성숙과 연관을 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믿음이 있다는 얘기는 이미 구원을 얻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사람은 베드로후서 1장 5절 이하에 보면은 몇 가지 이런 면에 힘을 쓰라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자, 몇 가지 많이 말씀을 했는데 요약을 하면은 이미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사람은 단계적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면서 믿음의 더 성숙한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 애쓰라 말씀을 합니다. 구원 얻었다고 해서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절제하기를 힘쓰고 또 거기에다가 인내하기를 힘쓰며 계속해서 이런 단계로 나아가라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4장 21절에서 다른 성도들을 대하는 성숙한 믿음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기 자신이 먼저 이런 모범을 보인다는 뜻으로 말씀을 했는데, 그렇다면 자기는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그리 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운 일이라 말씀을 합니다. 이 시대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이 말은 그 당시에 시장에 나온 고기와 포도주는 1차적으로 귀한 것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바로 내다 팔고 사서 먹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상에게 바쳤다가 그것이 양이 많아서 이렇게 시장에 나와서 그 다음에 거래가 되었다. 자, 그렇다면은 대부분의 고기와 포도주는 일단 우상의 제물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로서 자기가 먹고 싶다고 해서 고기와 포도주를 먹는 것을 보면은, 아니, 위대한 사도인 바울도 우상의 제물을 먹는가 이렇게 보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실족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험에 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나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실족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예 고기와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 고기와 포도주를 먹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이 시대 배경으로 돌아가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절제하는 믿음의 자세를 여기서 말씀을 합니다. 이런 절제는 믿음이 성숙한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돈이 있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쓰는 것이 바른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왜? 믿음이 연약하고 그리고 가난한 형제 자매들이 볼 때에 시험에 들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 많은 곳에서 직분자의 자격을 대표적으로 절제를 이렇게 예를 들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에 그리고 11절에 디도서 1장 8절에 여자 직분자의 자격 또 감독의 직분 가운데 절제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감독의 자격입니다.
26절 말씀 봅시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말씀을 합니다. 달리기 선수가 훈련한 결과를 상으로 이렇게 나타내기 위해서는 달릴 때에 분명한 목표 그리고 방향을 알고 달리는 것처럼, 그리고 권투 선수가 경기에 나가서 자기의 그 아까운 주먹을, 에너지를 허공을 치는데 낭비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기의 모든 노력과 생각까지도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는 것에 목표와 방향을 분명히 정하고 해야 하는 자세로 해야 한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의 자세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집중된 표현을 27절 앞부분에 말씀을 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자기의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 마치 권투 선수가 마지막에 결정타를 날리는 것처럼. 자, 여러분 권투는 아마 안 해보셨을 것입니다. 권투 선수의 심정으로 돌아가서 이 대목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정타를 날린다.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까지 상대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자기가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 수많은 펀치를 상대에게 이렇게 퍼부었습니다. 경기를 많이 해본 선수는 알겠죠. 이제 저 선수가 쌓이고 쌓인 데미지에 의해서 쓰러질 때가 되었다. 자기도 이제 힘이 바닥이 나는, 고갈이 되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기회를 잡았을 때에, 상대가 비틀하는 조짐을 보일 때에 마지막으로 결정타를 날려서 쓰러뜨려야 자기가 승리하고 경기를 끝낼 수 있습니다. 그럴 때를 바로 이제 발견을 했습니다. 그럴 때에 마지막 결정타를 어떻게 날립니까? 자기의 젖먹던 힘까지 다 해서 결정타를 날려서 쓰러뜨립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당시에 아마 행해지고 있는 권투 경기를 봐서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엄청난 결정타를 누구에게 날리느냐? 자기 몸에 날린다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최대의 적은 바로 자기 몸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절제하지 못하는 자기의 육체라는 뜻입니다. 상상이 가십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싶은 마음, 그 육체를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매 순간마다 어떤 형태이든지, 마치 권투 선수가 자기 몸에 결정타를 날리는 것처럼 자기 육신에 날려서 육신의 정욕을 절제를 해야 하는데, 그래야만이 그리스도를 온전히 섬길 수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기 몸에 이런 결정타를 날린다, 절제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바울도 충성을 위한 절제를 위해서 뼈를 깎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대목을 보여줍니다. 바울이 왜 온전한 충성을 하기 위해서, 온전한 절제를 갖추기 위해서 자기 육신에 이런 권투 선수의 결정타와 같은 주먹을 날리느냐?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뒤에 나옵니다.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얻기 위함입니다. 왜 우리가 이런 충성을 하지 못하느냐?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충성한 결과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상을 받느냐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별 쓰잘데없는 모든 일에 우리가 시간과 돈, 젊음을 다 낭비를 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아가서 우리가 믿음을 위해서 또 온전한 충성을 하기 위한 절제를 위해서 말이나 행동만 절제할 것이 아니라 매우 중요한 두 가지를 말씀을 합니다. 자, 말씀을 읽어봅시다. 골로새서 3장 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절제해야 할 것 두 가지를 말씀을 합니다. 비슷한 말씀이 야고보서 1장 14절 이하 말씀에 나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앞에 읽어드린 골로새서 그리고 뒤에 읽어드린 야고보서 각 2절, 4절에서 공통적으로 우리가 절제해야 할 두 가지는 이것입니다. 악한 생각과 탐욕입니다. 악한 생각과 탐욕을 절제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 악한 생각과 탐욕을 절제하지 않으면은 결국은 범죄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범죄는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한다.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에 본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기 때문에 다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쁜 게 아닙니다.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밖에 벗어난 본능을 사용함이 바로 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본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적절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말씀의 범위 밖에 벗어나는 것이 바로 범죄입니다. 파멸에 이르고 맙니다. 아무리 잘생기고 좋은 환경에 산다 할지라도, 많은 것을 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동물처럼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요즘 개들 보세요. 집에서 사는 개들, 옷까지 입히고 병원에 건강관리받고 자주 목욕하고 미용까지 받고 얼마나 깨끗합니까? 아무리 그렇게 깨끗해 보여도 사람이 본능대로 따라 살면은 짐승과 다를 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모든 면에서 절제해야 합니다. 우리의 몸을 봅시다. 음식 종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있다고 다 함부로 먹습니까? 술, 담배, 게으름, 또 어떤 쾌락, 절제하지 않으면 심각한 병에 걸립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대목이 바로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증거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만드신 몸이라면 완벽해야 하는데, 뭘 먹어도 탈이 나지 않아야 하는데, 그게 병균이 아닌 이상은, 근데 마음대로 먹고 절제하지 못하면 매우 심각한 병에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경고입니다. 네 몸이 절제하지 않아서 네 마음대로 행동하고 먹은 결과 이런 심각한 중병에 걸리듯이 내 믿음 생활에서도, 육신의 삶에서도, 영적인 면에서도 절제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심각한 파멸에 이른다는 사전 경고입니다. 살면서 느끼라는 얘기입니다. 제 추측입니다. 이미 50대에 느낀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걸 느낄 때 우리가 이 단계로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이게 육신의 몸으로만 끝나는 경고가 아니고 영적으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다.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절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육신의 본능을 절제하지 못해서 망치는 자리에까지 떨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탐욕과 악한 생각에 끌려가지 말아야 합니다. 탐욕에 사로잡히면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왜 심각한 잘못이냐?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고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먹는 것도 잘 절제해서 우리의 몸이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이 되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도 잘 절제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게 해야 합니다. 절제함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존재가 되고 그 결과 큰 상급을 받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